예, 우리 호선상가대에 찬양에 갈수록 더 힘차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좀 있으면 의자가 모자라질 것 같아요. 예, 꽉 차가지고. 그래서 의자는 얼마든지 더 좋은 거 사드릴 테니까 많아지는 거죠. 지금 굉장히 오늘 사람도 많아지고 하니까 힘차고, 또 오케스트라까지 합치면 거의 한 30명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호선상가대 정말 귀한 찬양하시도록 계속적으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한국에서 모든 한 15일 가까운 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무사히 귀국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하여튼 알게 모르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요번에 나갔을 때 저희 서울 본교회에서 주일 3부 설교 성경 공부를 맡겨주셔가지고 모세의 3번 간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달라고 3번을 간구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가기 전에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제 선을 보였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3번 간구했던 그 강의 내용을 준비하고 강의하면서 문득 또 한 부분, 오늘 제목인 모세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부분이 제가 그 전부터 늘 가리키고 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새롭게 이 부분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또 상고하면서 또 느낀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주로요, 본문 배경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을 이해하기 위한 한 배경을 살펴볼게요. 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최종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섰어요. 근데 목적하는 바 그 가나안 땅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려면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반대인 자꾸 아래쪽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길로 인도하셨느냐 할 때에 애굽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태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그 땅에 들어간다,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그냥 젖과 꿀이는 유토피아구나, 그냥 곡식이 많고 열매가 많이 맺고 먹고 살기 좋은 그런 곳이나가 아니에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거룩한 땅, 하나님의 처소, 성소예요.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 땅에 들어가려면은 이 백성들도 거룩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11번째 시내산이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 언약 맺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많고 많은 남자 중에 이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많은 여자 가운데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듯이 세상에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만이 내 백성이야. 그러니 너희도
세상에 많은 신이 있겠지만은 신 중에 신 여호와 나와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세계가 다 내가 창조했단 말이에요.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중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죠? 너희는 열국 중에서 수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해요. 세 가지죠. 뭐예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대신에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어떻게 하면은 지키면이에요. 지키면은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해. 내 거야, 내 소유야. 그래서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계명이 10가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가지 계명이에요.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거룩한 계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우리가 한국에 가게 되면은 한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 오면 미국의 법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법을 지킬 때에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돼. 너희가 지키겠느냐?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라고 할 때에 이 백성들이 다 아멘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상호 합의하에 아멘으로서 그 다음에 또 피로서 체결이 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기쁘신지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또 장로 70명을 다 불러다가 시내산 꼭대기로 초대를 해가지고 다 같이 언약 체결 기념 식사를 했어요. 그 정도로 성대하게 잔치 자리를 마련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언약 체결 후 모세는 바로 시내산에 또 오르게 돼요. 이번에 오른 이유는 뭐냐면은 성막과 십계명이에요. 자, 비유하자면은 남녀가 혼인서약하죠. 많은 남자 중에 이 남자가 내 남편으로, 많은 여자 가운데 이 여자가 내 아내로 혼인서약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기로 서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집, 그 성막 설계도를 받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늘 이 백성들이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 법령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두 가지, 성막과 십계명. 이것이 모세의 6번째 시내산 입산이고, 그 기간이 정말 금식하는 가운데에 모세가 뭐예요? 40일 동안 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성막 설계도와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간 올라가 있는 산 위에 있는 동안에, 모세가 없는 그 40일 공백 상태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산 아래에서 혼돈의 기간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 기간,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하루면은 올라갔다 내려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의 부재 기간이 너무 길어요. 왜 이렇게 안 내려오지? 왜 이렇게 안 내려오지? 백성들 가운데에 이 불안감이 피어 올라오는 거예요. 내일이면 오겠지?
안 왔네. 좀 더 있을라나? 곧 오겠지. 설마 멀리 간 건 아니겠지? 이 허허벌판 광야에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자, 홍해 앞에서요, 길은 없어요. 뒤에서 바로와 모든 군대가 죽이겠다고 달려와요. 정말 이제 곧 죽는구나 하는 그 아찔한 순간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 가운데 홍해 가운데에 길이 생기고, 그 길로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바로 왕은 뭐예요? 홍해에 다 수장됐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 있었고, 마라를 갔는데 물이 써. 어떻게 살지? 모세로 말미암아 그 물이 달아졌어요. 신광야에서 먹을 게 똑 떨어졌어. 근데 뭐예요? 만나를 먹기 시작했어요.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전쟁도 해본 적이 없는 이 백성이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그 당황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뒤에서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예요? 이겼단 말이에요. 물론 모세가 한 건 아니에요. 물론 모세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아요. 그러나 그 통로가 되는, 하나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게 모세니까, 모세가 백성들 눈에 보이면은 안심이에요. 모세가 있으면은 든든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될 것 같아. 그런 모세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넘게 지금 안 보여요.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불안함이 백성들 사이에 스물스물 싹 트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모세 사라진 것 같아. 우리 남겨놓고 간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막상 나와 보니 가나안까지 인도할 자신이 없어서 도망간 것 같아. 그런가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렇다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쌓이면은 이성적인 모습이 상실하게 돼요. 모세 도망갔는지 어떤지 모르겠다. 우리 인도할 자신 없지. 그러니 보이는 모세는 사라졌지. 불안하지. 의지할 곳은 없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이에요. 아론한테 가가지고. 그러면서 만든 것이 바로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산 아래에서 펼쳐지는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이제 모세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산 위에서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대지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이에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 자, 보세요.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40일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책을 하면서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랬죠. 내 소유라고 해서 내 소유.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고 건들지 못하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누가 감히 건드려? 그렇게 내 백성이라고 칭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세, 네 백성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모세, 네 백성 부패했다. 야, 빨리 내려가 봐.
어떻게 들으세요? 하나님이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하신 말일까요, 이게? 아,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구나. 모세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속마음을 나타내는 것일까? 어제까지는 내 소유, 내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네 백성이야. 네가 알아서 해. 나도 몰라. 흔히 그런 거 있죠. 나이 많은 그 어르신들이 자식이나 뭐 누구한테 이게 좀 섭섭한 일 있거나 막 서운할 때 뭐라고 해요? 에휴, 늙으면 죽어야지 그러잖아요. 아유, 늙으면 죽어. 내가 무슨 좋은 꼴 보겠다고 우리가 살아있어. 아유, 빨리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그러잖아요. 진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모세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걸까요? 화가 나서? 마음이 아파서 그냥 던져보신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이번에 다시금 한번 좀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어떤 의미를 하신 걸까? 그냥 하신 건가? 화가 나셔서?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의 보는 것은, 자,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모세 네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속을 하나하나 살펴본 결과 모세 백성이에요. 모세 백성. 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그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게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너희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너희들 하나하나 다 뭐예요? 내가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뭐예요? 잘 업어서 데려오듯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이 백성들은 믿음으로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하나하나 새겨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세가 보인 거예요. 모세가. 아니, 모세만 보인 거예요.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라 모세, 전달자인 모세가 보인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왜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인도했대요? 애굽에서?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누가 인도했대요? 이 사람 모세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인도했어. 하나님이 업어서 너희를 데려왔어 라고 했건만 지금 이 백성 입에서 나오는 거 뭐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 모세가 어찌됐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백성들 마음 중심의 생각이 이거예요. 아, 모세가 우리를 데려왔지.
지금 이 상황을 원로모 쌤께서 기가 막히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손가락으로 저기 자 해봐라.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 저기 스피커 좀 보세요. 스피커라고 하면 어디 봐요 여러분들이? 제 손가락을 보면서 어디 봐요? 저 스피커 매달리는 스피커 보겠죠. 자 우리 신앙 지표 보세요. 그럼 어디 봐요? 자 신앙 지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쭉 보시겠죠. 지금 제 손가락 보는 분 계세요? 없죠. 다 어디를 봐요? 저기 보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분명히 해를 봐라 라고 가리키는데 다 어디만 바라보고 있느냐? 모세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손가락만. 보라는 해는 안 보고 모세 손가락에 뭐예요? 다 달라붙었대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인데 전부 모세 입만 보고 있대요. 그게 어디 모세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하신 거예요. 홧김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 소속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계신 거예요. 자, 3대지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재자 모세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는 중재자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10계명 10계명 중에서 2계명이에요. 1계명은 나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나만 섬기라. 근데 두 번째 2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온전히 드러낼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모습에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군가라도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라고 만드는 순간 그 말하는 자체가 이건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백성들에게 형상으로 당신을 나타낸 적이 없어요. 모세와 만날 때에도 언제나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자욱한 영계 가운데 계시고 음성으로만 나타내셨어요. 10계명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때에도 흑암같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형상으로 보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백성들과 소통하셨어요. 그럼 이제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떠서 모세가 가리키는 근본 그 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뜨라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손가락만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리키는 그 해는 보이는 둥근 해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그 해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밖에 뜨지 못하는 이 백성들은 모세 통해 은혜 받고 모세 통해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모세 통해 하나님의 장엄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찬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커 보여. 모세를 의지하게 돼. 오죽하면은 힘들고 낙심될 때 모세의 음성이 나한테 위로가 돼. 모세 통해 용기 받고 모세가 나를 향해서 환하게 한번 웃어주면은
그게 마치 하나님의 미소처럼 나한텐 여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모세 손가락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보라고 하는 해는 보지 못하고.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했다. 빨리 내려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같이 손가락 걸고 언약까지 맺고 피로써 확증까지 했는데 여전히 내 백성은 아니야. 누구 백성이에요? 모세 백성이에요. 그것을 입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처참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모세의 심정은 또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모세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든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모세가 너무너무 애를 써요.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왜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모세 네 백성이야 라고 밀어넣었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왜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다시 밀어넣죠. 하나님께. 주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에도 뭐예요?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주의 백성이라고 다시 또 밀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세가요,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써요. 아브라함도 내밀었다가 이삭도 내밀었다가 야곱도 좀 기억해달라고 하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을 해요. 목회자가 절대 잊지 않고 명심해야 될 것이요, 양무리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다가 이제 밴쿠버로 이제 보내셔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이미 그곳에 와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차 전화도 드리고 했어요. 근데 한 분 그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이제 새로 왔는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내 양이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의 양을 맡은 거야. 맡아서 주신 말씀 그 꼴을 잘 먹여서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거야 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요. 절대 내게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고 나에게 맡겨준 것이지 절대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삐끗하게 되면은 순간 내 양이 돼요. 애착을 가지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손 붙잡고 눈물로 기도한 내 양, 시마다 때마다 말씀에 꼴 먹여서 애지중지 키운 내 양이라고 하는 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키우고 내가 일군 내 목장, 내 양들 남한테 넘겨주기 아깝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아들한테 줘야겠다. 물려주고 또 세습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냐면 바로 오늘의 모세 네 백성, 누구누구 목사 네 백성,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세 네 백성에 대해서 한번 오늘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모세 손가락에 붙어 있는 자들은 모두 모세 백성이에요.
모세가 원튼 원치 않든 모세 백성이에요. 왜? 믿음으로 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손가락 주인인 모세한테 붙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세의 백성들이 광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 초림 때에도 여전히 이 모세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보시면은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소경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 소문이 좋게 막 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아닌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자꾸 불러요. 그 소경을 불러서 진짜 예수가 고친 게 맞아? 진짜 예수가 고친 게 맞아? 자꾸 와서 물어보니까 이 소경이 하는 말이 왜 자꾸 나를 불러서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십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요한복음 9장 28절에 하신 말씀이, 자, 9절 안 나오나요? 하신 말씀이 저희가 그 소경을 향해서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너는 예수의 제자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라고. 그 당시에 율법이 박식하다고 하는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말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그토록 고대하면서 가리키고 또 가리킨 제발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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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 해가 누구냐면은 장본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가 구약에서 멀리 내다보는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모셔야지. 냉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 영접해야 될 텐데 여전히 모세 손가락에 덕지덕지 다 매달려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과연 모세가 이걸 좋아할까요? 야, 내 제자야? 내 백성이라는 거 좋아할까요, 모세가? 내 제자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 녀석들이 예수님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모함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2단 3단 만들고 무슨 기사와 이적만 예수님께서 베풀면은 저거 귀신 바알세불 힘입어가지고 하는 거야. 저 미친놈이야. 미친놈 만들어버리고 하다 이제는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작당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 제자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뭐래요? 모세래요. 모세 백성을 모세가 고소한대요. 모세의 제자들을 모세가 고소한대요. 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 내가 몸둘 바를 몰라. 모세가 이 백성들 내가 그렇게 가리키고 또 가르쳤는데 가망 없습니다. 다 심판하시라고 모세가 고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초림 때까지도 이어졌던 그 모세의 백성들, 모세 제자들이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라는 해는 못 보고 안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 손가락에 보이는 사람 입에 붙어있는 백성이 없냐 그 말이에요. 절대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있으면 안 돼요. 같이 망해요.
모세 손가락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해를 증거해요. 자, 그냥 해봐라가 아니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자, 손가락으로 자, 요 부분은 눈썹이야. 요 부분은 눈이야. 요 부분은 코야. 자, 요 부분은 자, 다른 사람 달리 쌍꺼풀이 있어. 요 부분은 입술이야. 하나는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든 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자체, 아, 이런 분이구나라고 정확하게 믿음의 눈으로 눈을 떠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다음에는 손가락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설명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 손가락이 제 할 일을 다 해가지고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가 사라져야 돼. 백날 천날 거기 붙어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동안까지는 모세 손가락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뭐예요? 졸업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를 좀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서 어느 부분은 그래서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통째로 탁 삭제하기도 하고 많이 다듬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상고하시는 가운데에 때에 맞게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늘푸른 동산 성도들께서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온전한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깨닫고 영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절대 한 사람도 이 가운데에 모세 백성이 없기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서운한 일 없도록, 그래서 모세의 손가락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우리 성도들과 정말 기쁘고 즐겁게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세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네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참된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여전히 모세 손가락, 사람의 입술에 붙어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는 정말 그 모세와 선지 선열들의 인도, 그 손가락 하나하나의 인도를 받아서 참된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손가락을 떠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해우하고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품는 참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차원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식에까지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영광 목소리 드리겠습니다.